할렐루야.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또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지업교회는 역사가 깊고, 또, 은혜 많은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잘 구비된 그런 교회로 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잘 알고 있죠? 예, 미운 오리 새끼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엄마가 이제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어요. 예, 알을 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품으니까 그 알에서 오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가 알에서 떡 나왔는데 앞에 나온 오리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도 놀랐죠. 엄마 오리도 놀랐고, 그래서 이 녀석은 칠면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녀석이 많이 자랐는데, 자라면서 이제 주변에 많이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 새끼 오리하고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우리 친구들과 다를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가 이 짐승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곤이 백조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예, 오리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곤이 백조는 훌륭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그 교훈은 뭐냐면, 너는 특별하다. 그래서 이제 이 백조가 오리 새끼 사이에 있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나는 특별하고 나는 너무나 귀하고 나는 너무나 존귀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합다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밖에 나가면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 성가대, 우리 친구들은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예,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구원의 확신은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욱더 안정되고 견고하게 기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 가운데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껏 죄는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길에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러면서 죄를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그런 이단들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작정하다 이것은 이제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바 본문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성경을 꽂으라면 로마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6장 가운데 핵심적인 장을 꽂으라면 로마서 8장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 8장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로마서 8장 30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단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예정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그 단계를 순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칭의와 영화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화를 넣습니다. 성화를 넣어서 예정,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천국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황금 고리, 황금 고리라 이렇게 하죠. 이 고리는 어느 하나 떨어져서는 안 되고 다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접속사 보면 또라는 또한 말이 이제 계속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낱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더 뚜렷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특징은 과거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시제가 좀 명확하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다 과거로 이루어진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불렀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화의 과정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8장 30절의 구원의 이 순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촘촘하게 그 순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의논이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관한 것을 이제 주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3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은 그야말로 엄청난 구원에 관한 주제를 짧지만은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과 로마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들으시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한 권을 떼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예정입니다. 이 예정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 친구 아브라함 맞아요.
예,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예, 야곱, 예, 에서. 우리 친구, 예, 잘 맞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정에 관한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공통점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누가 나이가 많죠? 에서가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는 똑같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네요. 나이는 똑같은데 에서가 먼저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한 배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이유를 로마서 9장에서는 이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원의 단계,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닫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데 그 영혼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면 될까요? 예,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의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는 게 뭔지 이렇게 비신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깥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복음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친구 중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좀 어렵죠. 복음을 이제 기쁜 소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쉽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이렇게 딱 두 단어로 우리가 두 방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죠? 다윗의 혈통,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3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설명하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 내가 잘 전하기가 곤란하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내고 부활은 생명, 영생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7절은, 17절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 의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는 1장 후반부에는 이제 이방 사람 죄인, 이방 사람들도 세상에 이방 사람들 다 죄인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율법도 있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3장 21절,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면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향한 열심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나요? 우리 어린이들 아나요? 아담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나요? 맞아. 죄를 물려주었고, 죄의 값은 뭐죠? 죽음, 사망. 맞아. 그죠? 우리 선조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요? 사망의 반대말은 뭐죠?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물려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15장에는 제2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신 아담은 이 사람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사람,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에는 이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앞부분에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믿으려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믿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4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자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처음부터 예정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12형제를 낳고, 이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일을 잘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직계의 자손 혈통의 선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혈통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1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그 역사를 내가 넘치도록 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복음의 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의 제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구약에는 당연히 제사가 있었죠. 양이나 소로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신약 시대, 복음 시대에 와서 무슨 제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의 제사라는 용어가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우리 다 같이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유럽,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1차, 2차 바울의 전도여행이 마치고 4차 전도여행은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오늘날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바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일루리곤 지명입니다. 지명 일루리곤은 어디냐? 오늘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나라가 있는 그쪽이 이제 일루리곤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저 위쪽 상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이와 같이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원의 단계 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되어지고 자기의는 자기 열심이나 선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죄인이 의인 되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돼. 이것을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의롭게 되었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여 다투다가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선고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죄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 그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가 없으시다 법정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신 칭의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이신 칭의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선행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통상은 이제 이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는 영적인 성숙이라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그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성숙될수록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삶에 잘 들여지면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져 있고 또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성화의 삶을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찬란한 의의 옷 빛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과는 이혼했다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이제 재혼하더라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논리로 설명해 주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자유하게 되었다,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초대교로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했을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파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도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스스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 예, 성화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 잘 믿다가 잘 믿는데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들도 이렇게 보면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장로나 또 목사님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하나도 조금도 짓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참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느냐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는데 내 안에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두 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한 마리 돼지는 검은 돼지고 한 마리 돼지는 흰 돼지입니다. 백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같이 있는데 이 검은 돼지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죄악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 흰 돼지, 백돼지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이 두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검은 돼지는 굶기고 흰 돼지, 백돼지는 살찌워야 됩니다. 백돼지가 뭘 좋아할까요? 백돼지가 뭘 잘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를 잘 먹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뭐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검은 돼지는 한쪽 구석에 굶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있는데 반면에 이 검은 돼지에게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봉사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이 검은 돼지가 힘이 세가지고 이 백돼지는 이제 밀쳐버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죠.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가 등장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연합하는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례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침례도 있죠. 이 세례를 다르게 번역하면 침례라.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물 세례를 주는데 순복음이나 이런 다른 교단은 이제 강물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었다. 그 다음 째 올라오는 것은 내가 살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세례는 이제 죽고 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죽고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불법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리고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로마서 7장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다. 여기서 법은 이제 어떤 법령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서의 법은
통치력, 영향력, 지배력, 그러니까 자꾸 그 영향을 받는다, 그 세력하에 있게 된다,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죄에 자꾸 끌려가고, 하나님께 끌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14장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장이라 말해주는 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도 성화지만은 12장은 우리의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성령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예언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제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긍휼이 있고, 7가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은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은 사회적인 국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성화의 삶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는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상태가 영화가 되고,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화의 단계가 성취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 가져서 뭐하나, 구원의 확신 가져서 뭐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타락이나 방탕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을 예방해주고, 더욱더 주 안에서 열심으로 다른박질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을 말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너희의 오늘날 주 안에서 이 섬기는 이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 섬김이 헛되지 않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교리가 확실하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확신을 가져라. 그런 의미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라는 명령이 있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 함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옮겼느니라 이것은 이제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시는 완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미래에 주어지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대창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어 어렵게 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